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5가지 중요한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번제, 이거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라는 것, 불태워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핏뿌림, 그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것, 혹시 다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제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거의 대부분 쓰여졌고 신약은 거의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 단어를 얘기하면 그때 어떤 의미로 쓰였구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원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이 민하라는 히브리어 뜻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이 소제는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한테 이제 돌아갈 때 형한테 곡물, 선물을 줄 때 이 민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관련돼서 썼을 때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돼 있죠. grain, 이 곡식으로 드리는 헌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는 소제가, 이 소자가 곡식이나 이런 선물 개념이 아니에요. 이 소제가 어떤 뜻인가 하면 소제는 한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릴 때 소복 입는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하얀 소복. 그때 소자가 이 소자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 소자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밀가루가 무슨 색이죠? 하얀색. 그래서 이 소제는 밀가루, 하얀 곡식을 드리는 제사, 이 의미로 소제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또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소제에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곡식이 필요하겠죠.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필요한가? 감람류, 올리브유를 씁니다. 기름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건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유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유향이 뭔지 혹시 아세요? 유향하니까 향기가 나는 거니까 무슨 향수처럼 이런 액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유향나무에서 이 송진을 짜내듯이 이렇게 그걸 뜯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뭉쳐갖고 고체로 만들어서 요만하게 만들어둔 게 유향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볶을 때 요만한 이 고체를 같이 집어넣어서 곡식을 볶는다든지 그러는데 이 유향은 대단히 비싼 겁니다. 엄청 비싸서 이거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혹시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이 소제는 누가 드린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는요, 극빈자들도 드리지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소제도 좀 같이 드리고 싶을 때, 내가 같이 좀 감사를 좀 하고 싶을 때 이 소제랑 번제를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기름과 유향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그 극빈자들이 드릴 때에는 유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향을 넣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 얘기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극빈자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둘기조차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단돈 10불도 없을 때 그런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4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성경의 모든 건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수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뭐가 나옵니까? 4절에 화덕에 굽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판에 붙이고 마지막 7절에서 냄비에 넣어서 끓입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를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요리법입니다. 요리법. 제가 지금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소재는 이 네 가지를 합니다. 이 소재는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소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나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밀가루, 기름, 유향을 섞은 것,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드릴 때. 이거는 뭐 좀 소재나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는 특별한 감사를 드릴 때는 유향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만드는 것이 세 가지죠.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요리하는 것. 근데 화덕에 구울 때는 기름을 섞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거 요리책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자꾸 요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화덕에 굽고 철판에 굽고 냄비에 요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요리로 드리게 했을까요? 왜 요리로 드리게 했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 세 가지는 요리가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해 보셨습니까? 저도 요리 몇 개 해요. 라면 끓이고요. 저 뭐 프렌치 토스트라는 것도 좀 할 줄 알고요. 제육볶음도 좀 잘합니다. 요 몇 가지는 잘해요. 할 때 신경 써서 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 먹이니까. 요리를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신경 쓰고 사랑이 들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당신은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겼다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더니만 제 아내가 도로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가져가라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요리를 할 때 사랑을 막 넣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극빈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요리를 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담으라는 뜻이에요. 극빈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신기하죠? 요리를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드시잖아요. 요리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정성, 마음을 담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레위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소재는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소재의 제사의 근본 목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재를 할 때 절대 넣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 또 하나는 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신기하죠? 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그럴까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갑니다.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밀가루를 쓰는데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꿀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달달해서 맛있잖아요. 근데도 이걸 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은요, 부풀게 오르게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변질되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으로 인하여서 주변이 변화되기 때문에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재를 드릴 때는 변질되는 것, 부패되는 것, 바뀌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꿀은 즐겁지요. 먹을 때 쾌락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는 금육주의가 아닙니다.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 식욕이 만족이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게 돼 있어요. 우리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플란트를 하면 이는 있지만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틀니를 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를 바꾸고 나면 맛을 잘 못 느낀다고. 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맛을 느끼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혀는 5가지 맛을 느끼게 만들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라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뭐 음식이든 성이든 또 뭐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은 적정한 선까지가 맞는 겁니다.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파괴하는 쾌락은 타락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내 건강을 해칠 만큼, 내가 몸을 해칠 만큼 먹는 것도 타락입니다. 타락은 잘못되지만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 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있는가 하면 타락한 성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즐기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고, 또 즐겁게 이런 꿀을 바르는 것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누룩과 꿀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신학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번제는 칭의라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가 뭐 했죠? 혹시 생각나세요?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켰죠. 예,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칭의,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의 중요한 신학이고요. 소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해서도 안 되고 변질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이 소제의 뜻에는 성화의 그 길,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는 거룩한 백성답게 이 누룩과 꿀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넣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소제물에는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번제든 이 소제든 둘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맛 때문에 넣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2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면 그냥 소금이 아니죠. 어떤 소금입니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일반 소금이 아닙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 안에서 변함이 없이 충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수르나 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에는 이 왕 앞에서 충성을 상징하면서 맹세하면서 소금을 신하들이 먹었어요.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뭐 짜게 먹었겠어요? 그냥 어떤 퍼포먼스겠죠. 그러나 그 소금의 역할은 언약입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언약의 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소금을 앞에 두고 이 언약의 소금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바로 레위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안 느껴지거든 의리라도 지키라고. 이 말은 근데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되죠. 타락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궁궐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타락하는 데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소재가 나옵니다. 지금 1절, 2절은 일반적인 소재였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극빈자들이 드리는 소재입니다.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앞에 나온 소재와 좀 다릅니다. 이 소재 드리는 방법도 달라요. 두 가지를 가지고 드립니다. 밀가루랑 보리를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곱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빻아야 됩니다. 빻아야 돼. 지금 1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아멘. 첫 이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이삭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이삭을 거두지요. 그거 얘기입니다. 첫 이삭을 거두면 그 첫 이삭을 본인이 먹지 말고 본인이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밭에서 처음으로 그 첫 것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나중에 직장을 가게 되고 첫 번째 주급을 받으면 다 드리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주급은 10의 1조를 띄는 게 아니라 10의 10 다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첫 수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인생에 있어서 첫 수확, 첫 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직장을 맨날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많지 않아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소유를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첫 이삭을 드리는 소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유향이 들어갑니다. 유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유향을 집어넣어서 기름과 함께 드리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를 보시면 이제 2장을 보시면 유향을 이렇게 넣는 거고 왜 볶으라 그러는지 이제 조금씩 눈에 이렇게 좀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소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곡식은 고운 가루를 씁니다. 이삭을 지금 이 보리든 밀가루든 지금 첫 이삭을 드릴 때도 아주 곱게 빻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곡식째로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되면 여기 막 사과 갖고 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통째로 드리지 않아요. 다 갈아야 됩니다. 아주 빻아야 돼요.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이 그 이전에 있었던 내 옛사람의 성품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이전에 있었던 내 성격, 이전에 있었던 내 마음 이런 걸 다 갈아엎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내 성격은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말은 아멘이 안 나와요. 진짜 십자가는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 바로 이 소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겸손한 제사예요. 소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곡식을 빻는 순간 내 자신에 있는 그 뾰족뾰족했던 것들도 빠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릴 때 극빈자들 드리는 것 말고 다른 우리가 번제로 드리고 또 함께 소제로 드리고 또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도 이 소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도 소제와 함께 드립니다. 너무 기쁜 때 이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주님, 이 모든 것이 갈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는 가려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겸손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 가길 원하십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고 내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곡식을 요리하면서 하나님 드릴 것 없지만 이것조차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는 재정이 있지만 비록 저는 이 밀가루를 볶아서 드리지만 이 밀가루를 이렇게 철판 위에서 구워서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받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